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배기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모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가능한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산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을 계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창세기 족장 이야기 가운데서 이제 야곱 이야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오늘 보면 야곱이 집에서 도망가면서 저 하란 땅으로 가다가 이제 노숙자 신세가 되어서 이 나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베델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그 당시에 루스 땅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 다시 하시고 계십니다. 14절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을 보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이게 창세기 12장 3절 2절 3절에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제 야곱에게로 다시 갱신됩니다. 자, 언약은 이 두 당사자가 있어요. 두 장사. 갑과 을의 당사자가 있는데 갑은 하나님이시고 을은 지금 계속 바뀌어요. 을은 아브라함이 따라 아브라함이 죽어버렸어. 그 다음에 이삭이 되고 다시 이제 야곱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을은 유한한 인간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우리가 세상의 언약 관계와 같으면서도 차이점. 세상에는 사람과 사람의 언약을 맺지만 성경의 언약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그러나 사람은 계속 바뀝니다. 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야곱에게로 갱신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자동차 보험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딱 보니까 1년 단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계약 기간 동안 보호해주지. 그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정서를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딱 그 정해진 시간까지. 그러니까 계약을 다시 갱신을 해야 돼. 갱신하게 되면은 또 그 기간 동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언약도 사람들을 통하여 갱신되고 있다. 우리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여러 가지 스토리가 나오지만 그 가운데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야, 하나님은 일관되구나. 계속 자신의 뜻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어나가시는 그 일을 하시는구나. 야곱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를 자세히 보면요. 기도가 자기중심적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도 우리는 이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조건으로 해주시면은 내가 이 도를 하나님이 지불할 것이고 10분의 1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먼저 조건에서 하나님이 해주면은 그렇게 하겠다. 이 야곱의 기도조차도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 기사는요. 쭉 나가서 우리 뭘 봐야 되나 하면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야곱이 어떻게 변하는 걸 봐야 돼요. 야곱이 변하는 거. 지금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죠. 섭리. 우리 어제 이 공부를 했는데 와 너무 놀랍더라고요. 자, 창세기 지금 이 12장부터 나오는 족장들 이야기는요. 우리 흔히들 이렇게 생각해서 믿음 좋은 믿음의 이 영웅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세요. 제대로 보세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닙니다. 죄인 중에도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수많은 군상들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라반, 레아, 라헬 이제 뒤에 또 뭐 요셉 나오고 뭐 이 야곱의 이 아들들 이름도 쭉 나오는데요. 이들 가운데서 거룩한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했는 사건이 3번 나오잖아요. 뿐만 아니라요. 그 약속의 계승자인 이삭의 아들 쌍둥이 가운데서 에서와 이 야곱인데 이 야곱은 형을 속입니다. 형을 속여서 그래서 그 장자권을 탈취합니다. 형의 약점을 명하죠. 형이 덜 사람이고 사냥을 잘함으로 나가서 사냥하다 보면은 뭐 배가 고파서 그거 취급할 그때 탁 먹을 것을 준비해가지고 장자권을 팔아라. 그러면 내가 이거 주겠다.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장자권을 훔치는 야곱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야곱. 거기에는요 야곱뿐만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도 같이 리브가가 주도하고 야곱이 거기에 행동대원으로 참여합니다. 남편을 속이는 부인이에요. 우리 되게 거룩하게 만든 24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마지막 죽기 전에 그 며느리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먼 길을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얻은 며느리인데 그런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나안에 있는 여인들과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남편을 속이고 아들하고 공모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야곱과 기브가 이 성경의 족장들의 가문을 이어가는 자들이다. 똑같이 거짓말하고 속이는 이야기. 오히려요 이스마엘이나 에서 이스마엘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더 보면은 훌륭한 사람들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속이고 이런 이야기가 잘 안 나와요. 하나님 뜻은 몰라서 자기 의지대로 하고 있지만 속이고 이런 내용들 안 나와요. 오히려 믿는 믿음의 조상들이라는 분들의
속이는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나중에는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또 야곱을 속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팔아넘고 고난 죽었다더라고. 완전히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 자신이 다시 자식들에게 속아가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은요,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겠지만, 다음 주간에 집중적으로 나오겠지만, 라반이라는 외삼촌에게 엄청나게 속임을 당합니다. 몇 배로 속임을 당합니다. 나중에 요셉은 총리가 되어 또 형들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 그 창세기의 족장들의 이야기에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거의 대부분에 나타나는 모습들은 거짓되고 죄인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세상에 어떤 책이 이런 책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책들은요, 그 사람 가운데서 그 영웅을 만들어 그 영웅을 완전 무결하고 흠이 없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과 죄인들과 구별시키지만 성경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보세요. 우리 믿음의 아주 유명한 용사로 나오는 다윗의 죄를 철저하게 다 고발하고 있잖아요.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 이야기들 이것은요, 인간의 죄인됨을 드러내는 것이지, 그리고 그 죄인된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이야기지, 그 이야기 자체가 아브라함이 주인공이고 이삭이 주인공이고 야곱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자, 우리 웨스트민스터 고백서 우리 어제 했던 5장 43쪽 43쪽에 5절 이게 지금 야곱 이야기고 여기 족장들 이야기지만 이게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43쪽에 5절 가장 지혜롭고 의로우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신의 자녀들을 여러가지 시험과 그들 자신의 부패한 마음 상태에 얼마 동안 내버려 두신다. 지금 그걸 보여주잖아요. 이 사람들이 뭔가 좀 이 의로운 면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패한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전에 범한 그들의 죄들을 인하여 징계하고 그들에게 숨어있는 부패한 힘과 그들의 마음의 거짓됨을 깨닫게 하여 그들을 겸손하게 하십니다. 이 속임질 잘하던 야곱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행복한 시간이 올 줄 알았지만 아니에요. 이 외삼촌은 야곱보다 10배나 더 속이는 자고 더 나쁜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피신했던 야곱은 저보다 더 악한 외삼촌을 만나서 거기에서 계속 속습니다. 결혼 문제로 속고 품삯 문제로 속고 계속 속임을 당하면서 야곱은 거기서 무엇을 보냐? 자기 자신을 보고 외삼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와, 우리가요 그와 같은 과정을 겪지 않아요. 우리가 선한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보면서 자기 자신이 그랬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변합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변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변하면 저 제일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쯤 되면은 그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을 이렇게 이끌어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소위 성화는 칭의와 성화. 칭의는 예수 믿고 금방 단번에 의롭다함을 받지만은 그 다음에 성화는 일생이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과제예요.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계속 믿은 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안 됩니다. 스스로 놔두면 변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와 같은 면들을 깨닫기 위해서 징계를 보내, 징계를. 사건들을 주기도 하고 병을 주기도 하고 이 문제를 만나게 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어려워하다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죄성을 보게 되고 욥기 이야기도 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지만은 그것은 상대적인 의로움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죄인. 그래서 이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그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도 아니라 그렇죠. 겸손도 원래 그런 존재. 원래 우리가 높아지니까는 겸손한다 이 말이죠. 원래 그런 죄된 존재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친 결과 하나님은 자녀들의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을 더 친근하고 끊임없이 의지하게 된다.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고, 그리고 장래의 모든 범죄에 기회에 대하여 경계하기 위해 또한 여러가지 다른 어렵고 거룩한 목적의 그들을 깨어있게 하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거예요. 야곱을 통해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족장들의 삶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는다 하는 그냥 관념적으로 종교적인 의식 이 차원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가 그 차원에 머물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을 공부하면서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상식,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우리 속에 씌워져 있는 이 기독교에 대한 생각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깨어져야 돼요. 자, 이와 같은 이야기들요. 이와 같은 인간 군상들의 죄된 이야기들을 제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해석해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들, 우리 이어지는 이야기 나중에 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거기서 나라를 만들고 왕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뭐 가다가 전쟁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잖아요. 성경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일관됩니다. 자, 우리 이 신앙 고백서 1장 16쪽 17쪽 16쪽 17쪽 여기 1장에 성경이 관한 부분인데 16쪽에 위에서 셋째 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체의 목적, 인간 구원의 유일한 방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 비교할 수 없는 많은 탁월성, 성경의 전체적 완전성 등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자정하는 증거들이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 전부 다 여기에 해당.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이 죄에 빠져 타락된 인간들을 구원하는 거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성경의 전체적 완전성, 이게 성경의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전체적 목적을 향하여 이게 서로 합력하여 뜻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보세요. 17절의 6절.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들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은 성경 안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며 바로 필연적인 결론을 통하여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다. 와,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옛날 그 이스라엘 조상들 이런 시시콜콜한 그런 이야기가 우리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성경에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의 새로운 계시나 또는 사람들의 전통에 어떤 것도 추가될 수 없다. 성경 66권하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나님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에 계시는 걸 이해하여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우쳐 줄 때 이게 제대로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도 제일 밑에 절에 보시면 말씀과 함께 전가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이에서 오는 것이다. 이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이 말씀을 비춰줄 때 그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들을 그냥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계획 가운데서 그 의미를 알아가야 됩니다. 자,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이 모세 오경의 진정한 의미를 해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해석을 할 수 있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와 같은,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지금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고 이런 이야기인데 이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있는 일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서 이 창세기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성경을 봤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 이 족장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눈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해봤어요.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분명한 답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받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서 12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감추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알려져야 될 내용인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 그러면 이걸 드러내면 자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겸손한 뜻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무익하나마 12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신 그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면 자기 자신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하는 것이 드러나면 이것도 자기 의가 될까봐 자기를 없애고 객관화시켜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 셋째 하늘은 삼층천을 하나님이 계시는 보호자가 있는 곳을 유대인들은 셋째 하늘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늘밖에 모르지만 하늘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들, 샤마임 할 때 하늘들이 하늘들. 하늘들 가운데 하늘에 소위 우리 성소 안에 지성소에 그 법궤가 있듯이 하늘들 가운데 그 하늘에 하나님의 이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가 몸 안에 있은지 몸 밖에 있은지 나는 모르면 하나님을 아신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몽 사몽 간에 하나님의 들림을 받는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장면은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많이 봅니다.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가지고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을 저 예루살렘으로 순간 이동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기 자신이 소위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도 말할 수 없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하는 거요.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고 하나님 아십니다.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으니 사람이 가히 이러지 못할 말이다. 그 하늘에 낙원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네요. 새 예루살렘 성. 그 안에 그 갔다 왔어요. 거기서 뭘 받았나? 도저히 말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령한 것과 같은 말을 듣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자랑하기서는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으라. 아까 그 목사님 설명했던 그 이야기들이 여기 나오네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의 죄인됨과 내가 강하고 내가 의를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숨어버려. 하나님 숨어. 그러나 내가 약해지고 내가 죽게 된가 하나님이 드러나요.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 되지 않고서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더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이걸 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구약 성경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계시를 사도 바울이 받은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전체가 아브라함 이야기고, 갈라디아서 3장 전체도 아브라함 이야기고, 히브리서 7장도 전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 그냥 우리가 봤을 때 한 그 이 사람의 생애 이야기인데 이게 안에 구원의 도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말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쓴 것이 로마서고 갈라디아서고 히브리서 사도 바울 쓰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지금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간 군상들의 죄된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기본 하나의 이 원리를 봐야 돼요. 사탄은 죄를 일으킵니다. 사탄은 죄를 일으키고 죄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망. 여기 거짓말, 이 훔침 이런 건 전부 다 죄들입니다. 죄들. 이 본질적인 죄고,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게. 복잡한 죄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 본질을 볼 수 없어요. 이 본질, 사탄은 죄를 속여서 사람에게 죄를 범하였고, 그 다음에 그 죄는 사망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의입니다. 의. 아까 그 책에서는 원의라고 그렇게 구별했던데, 원의. 그리고 이것은 영생, 생명. 근데 생명은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 이렇게 반대되는 거예요. 사탄이 사람에게 이 능력으로 역사한 것이 죄고,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자, 우리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불의하여 함은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며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같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둘이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7절을 보시면 7절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우리는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들이 알고 있는 죄들은 이 죄가 아니고 죄의 현상들, 죄로 드러나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나쁘다는 걸 알아요. 나쁘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죄가 나쁘다는 걸 알지만 그 죄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자, 죄의 본질을 여기 7절에서 말하는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요, 고대 국가에서의 전쟁은 성문 빼앗김, 성문 빼앗김. 성문을 빼앗으면 그 성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엎드려 있다는 것은 죄가 성문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죄가 여기서 짐승이 있잖아요. 아주 사나운 짐승이 목표물을 향하여 준비하고 있는 그 자세예요. 그 자세. 그 다음에 보세요. 죄가 너를 원하나. 자, 이 원한다는 말은 죄가 지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 너는 죄를. 근데 그 죄를, 강력한 죄가 이 가인 속에 있는데 이것을 가인이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됩니다. 통제해야 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8절을 보면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둘이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다스리지 못하고 죄가 가인을 지배해버리니까 가인은 죄 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인 살인죄를 저지른 살인죄를. 자, 이 살인죄를 저지르기 전에 보세요. 저지르기 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5절 보세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자, 이와 같이 살인하기 전에 먼저 가인의 마음속에서 먼저 분한 마음이 생겨. 분통하는 마음. 그러니까는 그것이 얼굴에 드러난다. 안색이 변한다. 안색이 창백하게 되면서, 또는 울그락불그락하게 되면서 죄가 그 속에 훅 들어오니까는 분한 감정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이 육체적으로는 여기는 안색이 변하면서 그렇게 변화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7절에서 말하는 죄가 지금 너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네가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런데 그 죄를 가인이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그 아우를 쳐 죽여버려요. 분명히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가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사탄이 가인을 통하여 아벨을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새롭게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한번 읽어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할 때마다 그 의미가 더
발가지 자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니라.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들을 속였던 이 거짓의 아비 이 마귀를 갖다가 예수님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래요. 살인한 자. 살인 사건이 처음 일어난 것은 이 땅에서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이 마귀가 가인을 통해서 죽였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탄은 뭐냐? 사탄은 사망의 죄를 그 속에 죄가 지배하게 돼서 그 죄는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살인했지만 사실 가인에게 살인하게 한 힘은 마귀로부터 나왔으므로 마귀가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자, 요한 1서 3장 12절 더 확실하게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 사도 요한,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 이 신앙의 극치를 설명하고 있는 분들이라 그렇게 봤는데 3장 12절 같이 좀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보세요. 가인이 아우를 죽인 것은 뭐냐? 악한 자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살인했다.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인에게 죄를 지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했지만은 가인으로서는 그 죄의 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내 속에 있는 죄,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사탄이 죄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렇게 일하는데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충동하면 나는 그의 도구가 되어서 마치 미끄럼틀에 내려가듯이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4장. 이 창세기하고 이 로마서하고 무슨 관계 있는가? 로마서 4장 보세요. 로마서 4장 전부 이야기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므로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요? 만일 아브라함으로서 어렵다 하실 것을 자랑할 것이나 쭉 하면서 4장 전부 다가 아브라함이에요. 사도 바울은 뭘 받느냐? 이 족장들의 이야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전체적인 것을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아브라함 사건 속에 있다는 것을 받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보시면 15절부터 보면은 16절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러면서 쭉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4장 21절 보면은 내게 말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율법을 드리면서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서 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았다. 그러면서 이삭과 이스마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의 뜻을 설명하는 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지금 이 본문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단순한 스토리 이상의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 속에 담겨 있구나. 이것을 처음에가 뭐입니다?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또 다른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떠올리는 그와 같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히브리서 7장도 마찬가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자, 로마서 5장에 가면은 5장에 보면 갑자기 왕노릇이라는 말이 나와요. 왕노릇. 오 장 14절 보니까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자, 사망이 뭐냐? 사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 같은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사탄은 뭐냐? 죄의 인격화. 죄가 인격으로 나타날 때는 사탄이고, 사탄이 그 능력으로 나타날 때는 죄로 나타납니다. 죄와 사탄의 상관관계를 봐야 돼요. 그리고 사망은 그 결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에게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죄를 다스린 게 뭐냐 하면 이게 왕노릇,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 영어로 보면은 이게 이 통치하다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우리 번역을 왕노릇 해보니까 뜻이 좀 다르게 보이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좋은 번역이 하나님 나라 관점을 해석하는데 이게 아주 선명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왕인데 세상 나라는 죄가 왕노릇하고 사탄이 왕노릇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좋은데, 지금 이것을 그냥 죄를 설명하는 데는 이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사망이. 그 말은 결국 죄가 지배한다는 것이고, 그 죄가 지배하는 결국 사탄의 이 수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17절. 로마서 5장 10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한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자, 사망의 왕노릇과 생명의 왕노릇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일단 지금 왕노릇. 사망이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고 있다.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간다. 가인이 죄를 짓고 살인하게 된 것은 사탄이 그 가인을 지배했는데, 그 사탄은 죄를 통하여 지배하는데, 그 죄의 결과로 그와 같이 사탄의 죄의 지배를 당하여서 가인이 아우를 죽였습니다. 자, 6장 12절. 로마서 6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지배하지 하는 요 말이 같은 단어예요. 왕노릇과 같은 단어예요. 앞에서는 왕노릇하고 했고 뒤에서는 지배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 거예요. 지난번 개역 성경에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지난번 성경 번역에는 왕노릇이 돼요. 왕노릇. 죄의 지배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고요. 우리는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죄는요, 우리 의지를 능가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신자 안에 내지 않은 죄입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가인이 죽인 거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죄의 지배를 당한 거고 그 죄는 사탄으로 말하면 그 악한 자가 그를 죽였다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발견했는 거예요. 이 위대한 발견, 이게 지금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쭉 하면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와 저 족장들의 이야기, 구약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뭘 발견했냐? 야,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그 의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발견해가는 과정이 이 로마서 한 장 한 장 가면서 나타나는데 7장이 전부 그 문제예요. 7장이 그 문제. 전부 죄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자, 7장 20절 21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합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거를 몰랐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모르고 이 세상에 누구도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부자 청년을 보세요. 부자 청년은 자기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십계명을 그대로 지키고 특별히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철저하게 그렇게 지켰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속에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법으로서 힘으로서의 죄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7장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장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9절부터 보면요. 2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에 뭐 이런 내용이 나와있나. 29절 1장 29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명령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한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뭐예요? 이게 죄의 형상들이에요. 죄들. 죄인이 뿜어내는 죄들. 죄의 현상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 괴로워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도 노력하고 온갖 고행도 하기도 하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이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저것을 훔치지 않아야 되지 않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는 순간부터 훔치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같이 발동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7장이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8절 보세요. 7장 8절. 7장 8절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행해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죄가요, 계명하지 마라 하는 그 계명, 하나님께서 이 법으로 주신 그 계명이 딱 있으면요, 그 계명이 하지 마라는 말이 들어온과 동시에 그 계명을 타고 죄가 돌아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내가 탐내지 말아야지, 탐내지 말아야지, 나는 그 탐내지 말아야지, 그 말하는 동시에 탐내는 그런 의지가 동시에 발동하는 것이 이게 죄인들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뭘 발견했냐? 야, 이 죄들이 아니라 이 죄, 근본적인 이 죄를 발견, 죄의 본질을 발견. 이 로마서 7장의 이 발견은요,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인류 역사상 어떤 발견보다도 위대한 발견입니다. 우리가 어떤 병이 걸리면 병원에 찾아가지고 의사에게 진단을 받는데 그 진단하는 의사가 그 정세들을 보고 그 이 병의 원인을 알지 못하면 그 치료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습니다. 맹장염에 걸려가지고 지금 배가 아픈데 소화제를 줘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해결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이게 문제로서 드러날 건데, 그러나 이것들을 아무리 때려잡는다고 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왜냐? 인간 자체가 본질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 가운데서 그냥 스토리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변화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냐? 내 속에 있다. 내 속에 본질적으로 여기에 웅크리고 있는 죄 덩어리가 있다. 이것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절망하게 되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랴. 24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야, 문제의 원인을 발견했어요. 원인을 발견했는데 발견만 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더 절망스러운 거죠. 차라리 이것을 모를 때는, 이 원인을 모를 때는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수 있었는데, 그 원인을 알고 나니까는 아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도저히 없는 것을 알 때 또다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8장 보세요. 8장 1절 2절.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내 속에 있는 죄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법이라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 보세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잖아요. 모든 것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걸 보고, 야, 여기에 법칙이 있구나. 이건 거스릴 수 없어요. 모든 것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는. 그래,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이 법칙은 역사하는 겁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인데, 사도 바울은 7장에서 인간의 죄의 본질 모습을 가지고 한탄하며 8장에서는요 환호하는 그와 같은 찬송을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은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의 이야기 나서 도둑이 돌았는데 그 도둑을 결박해가지고 그 빼앗긴 것을 다 다시 도로 찾는 이야기들이 나온 게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이 그림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죄와 사망의 강력한 지배력 가운데서 사람으로서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 없고 그 문제를 연구해서 근본적으로 원인이 죄 때문에 내지 않은 죄 때문에 이런 것을 알아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3절 8장 3절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어떻게 하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가인으로서는 할 수 없고 아브라함으로서 할 수 없고 이삭으로 할 수 없고 야곱으로 할 수 없고 저와 여러분들로서는 할 수 없는 죄의 강력한 지배력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 죄에 지배하고 있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을 그 위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속에는 두 개의 법이 있어요. 두 개의 법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이와 죄와 사망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을 따라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현실은 요 상태야.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야 되면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여기서 제거됩니다. 완전히 제거됩니다. 이 땅에서는 이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공존하면서 우리가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할 때고, 그 반대가 될 때는 이 육신의 죄와 사망의 법이 강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계속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힘써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존재적인 그와 같은 실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8장 6절 보세요. 6절 이걸 다 설명하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게 결국 여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서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와 같은 생명. 이 문제에서 해결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와 창세기 멀고도 멉니다. 시간적으로는 2000년 간격이 있고 우리 책 가운데서도 수많은 책들이 그 속에 가로막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를 하시는가,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가시는가를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고대 이스라엘 조상들, 족장들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 이상의 인류 구원의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66권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볼 적에 일단은 쭉 계속 읽어주시고
기본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그 읽는 것도요 우리 힘으로 못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읽도록 마음을 주시고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계속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지 않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야 성경이 베스트셀러고 성경이 성공의 비결이 있는 책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된다 교양서라도 읽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서는요 읽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감동해 주실 때 우리 성경을 읽게 될 것이고 읽으면서 점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일생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즉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성숙한 삶을 사는 모든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께 이렇게 성경을 주시고 또 많은 시간들 성경을 가까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무엇인가를 아는 일은 참으로 오랜 기간이 걸쳐서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의 본뜻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에 관한 지식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까지 미쳐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